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간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간증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복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대타는 나와야 될 것 같으네요. 대타가 빨리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출석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와 또 중고등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 학생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적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할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역 수칙은 마스크를 단 1초도 벗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된 방역 수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또 본당에서 또 소예비실에서 또 아가페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이제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가 사모해야 하지만 되는 3가지 덕목과 그리고 그 각 덕목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3번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감사, 그리고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거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거나 아니면 계획한 일이 성공했거나 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감사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영안이 열려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까요? 교회가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 역사로 보면 가장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려웠던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성도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섰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그리고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이유, 무엇을 감사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까요? 감사의 조건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감사에 대하여 더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근심할 때가 있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휴식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면 주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잠잠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근심과 어떤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평안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고 그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면 그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근심은 또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근심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근심을 하게 되면 그는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뼈가 녹아질 것 같이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욥이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욥이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덮인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수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염려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혹 이것을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세상의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엉어리들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지만 그 풍랑이는 바다가 마음 잔잔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하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지만 됐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회복되는 것 같았다가도 다시 또 근심에 쌓이고 다시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근심 가운데 때로는 근심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임한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강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평안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여서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세요. 근심과 염려로, 불안과 분노로, 짜증과 미움으로, 절망과 낭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평강 주셔서 앞을 보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자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된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성도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곧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은혜를 받고 금방 위로가 되고 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지만 곧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인도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받는 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바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알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것을 그 복음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힘써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때로는 말씀을 읽음으로, 때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적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길을 잃고 방황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더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공했으니 감사하자, 물질로 많이 부유해졌으니 감사하자, 자녀들이 출세했으니 감사하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통하면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사람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 있었을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약하고 때로는 그것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더 큰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에게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